안녕하십니까. 원문 성경에 관련된 기본을 올바로 다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달 가까이 됐는데요. 자, 오늘 여기 작은 도tum으로 소리가 엉망이면 눈뜬 소경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빠는 얘기 같지만 지금 여기가 뭐 제가 엉망이니 소경이니 해서 좀 어떤 그 나쁜 말이 아니고 순수 우리말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소경. 성경에도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력이 나옵니까? 또 소경이 어떻게 예수께서 침 바르니까 눈을 뜬 얘기도 나옵니까? 신봉사가 심청이 딸내미 말 듣고 이제 눈을 버쩍 떴다는 옛날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육신을 놓고 신령한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표현이 다 타락했죠. 아무리 말을 골랐어도 이거 소경을 이제 오늘날 장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아주 겉으로는 뭐 여기 님자까지 붙였는데 그럼 장이란 말은 이게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일제 한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낱말들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낱말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 인권이니 뭐니 해서 그런 말로 성경 번역어들이 정말 인본주의로 전락되는 사실이 끔찍한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소리 자체가 아주 사람을 높이는 듯하지만 사람을 아주 갈라놓고 깔보는 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한쪽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장애인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 일제 한자를 한글로 쓴 건데 따져보세요. 인 그랬어요. 인. 그 다음에 여기 뭐 망가진 거죠. 장. 뜻을 가만히 훈을 새기면 더 아주 치욕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조심합시다. 이걸 우리 순수 우리말 대표되는 거로 백규환 씨 정말 낮은 사람을 좋아하고 억눌린 사람 정말 사랑한 것을 풀라고 하는 일생을 살다가 몇 년 전에 죽은 분인데 이걸 나간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올바른 것에서 타방의 원인이 됐건 뭐가 됐건 망가진 것을 나간이라고 해요. 장애인이 굉장히 무슨 아주 퍽 높여주는 것 같지만 이 장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쪽발이들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우리나라 그 말에 근본이 담긴 우리 한문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제 소리로 일제 교묘한 제국주의 야망이 들끓는 그런 언어로 서구 사대주의 언어로 다시 우리나라 식민지 때 집어넣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딜이 지금 망가뜨리는 말 중에 이런 그런 좀 소외되거나 억눌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더 아주 높이는 척하면서 깔아뭉개는 그러한 언어라는 사실을 한글이라는 자체가 식민지 백성인 줄 모르게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한글 자체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수두룩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더 주인이 되고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의 자유를 만끽해야 되지 않냐고요. 세상에 이러저런 요소가 성경과 신학에 완전히 기어들어와서 배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가는 중엔 많잖아요. 뭐 이런 소경, 귀먹어리. 이것도 귀먹에다가 어리자를 써야죠. 귀먹거리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발음은 그렇게 은음으로 소리 내면 소리 나는 것 지금 귀먹어리라고 해야 돼요. 귀먹어리.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이러저런 것 때문에 이제 정확히 못 내는 분들 이거 벙하죠. 벙어리. 벙어리 장갑. 이게 깔보는 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 결의말이 우리 결의가 전체를 한 가족처럼 시족사회든 또는 공동 민속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4분의 1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글이에요, 한글. 4분의 1에다 4대 매국노를 만듭니다. 식민지를 자초하게 만들어요. 노예를 자초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복음이 들어왔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한글 성경이 더 그냥 완전히 서구의 노예, 쪽발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신자가 더 노예 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식민지보다 더 식민지로 전락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60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더 서구의 노예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원문도 잘못하면 그 모양 그 꼴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말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말. 그 어떤 버러지가 들어왔는지 우리 막 몸이 그 끄트리부터 손, 발부터 해가지고 뭐 코 이런 데가 막 뭉그러지는 문대지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그러진다. 그래서 그걸 문둥이라고 하잖아요. 문둥이. 그게 뭐가 나쁜 말이에요? 있는 대로 그 사실을 우리 고유어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표시해서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함께하고 그런 의식, 사상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식민지 말을 쓰고 그걸 안 쓰면 딴 사람 눈치 보고 중간쯤 가려고 하는 줏대 없는 신자, 줏대 없는 배달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무슨 나병이다, 한센병이다.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언어는 없지만 세상의 어떤 상식과 흘러가는 걸 무작정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 거를 찾아 써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길 받아야 되잖아요. 벌써 사람 그러는 거랑 인간 그러는 거랑 인생 그러는 게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세상 끝매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그 용어를 써야 돼요. 세상과 무조건 다르게 하자, 세상으로부터 떠나자,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이 꼭 그렇단 말입니다. 원문 성경이. 첫 시간은 소리 문제를, 소리의 근본을 좀 이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소리가 그렇게 엉망이 되면은 눈뜬소경, 다시 말하면 글자에 대해서, 글자는 글자인데 낫 놓고 기역자 모른다는 우리 옛날의 말처럼 낫 놓고 니은자 모르듯이 낫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 이제 손잡이라고 할 때, 그럼 이게 니은이라고 하는 건 후세 뭐 최세진이 이름 붙였는지 아무튼 니은 이렇게 발음하면은 되잖아요. 벌써 이런 알파벳 글자의 뜻 가진 소리를 갖다 글자로 만든 것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서구 사상이 침투한 거예요. 서구 사상이. 아니 그때 벌써 1500년대 그렇죠? 1527년경에 훈몽 자회를 최세진 씨가 썼다고 한다면은 좀 이미 그 당시 벌써 주대가 상실될 수도 있고 속을 통해서 뭔가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고려 시대로 주대는 마감을 하고 군바레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짱깨랑 내통이 있었는지, 짱깨 중에 서구 사상 가진 자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복잡 미묘한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최세진이가 이미 그 훈몽자를 통해서 한쪽을 세우려고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훈민정음의 근간을 또 그나마 우리 정음에서 최소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훈민정음을 더 망가뜨린 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세종으로부터 한 80년 남짓했을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 뒤 뭐 이미 그 전에 세종의 아들 세조도 또 이걸 높이는 듯 하면서 또 핍박했고, 연산군입니까? 누군가 또 완전히 짓내기고, 이걸 제대로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서구 로만 카톨릭 세력이 들어오고 개신교 세력 들어오면서 나라 자체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결의 문사처를
언어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교묘하게 망가뜨렸어요. 더 뭐 교화시킨다는, 문명을 깨닫게 한다는, 우리 찬란한 6,000년 문명을 말살하고 말입니다. 그 앞잡이로 등극하면 출세하게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당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세속주의로 끝장나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갑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멘 부에트하 아베츠. 이건 지금 구약을 읽었습니다. 어차피 된 것도 신약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마지막 책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 해 하리스투 퀴리우 헤몬 이에수 흐리스투 메타 판톤 휘몬 아멘의 글자를 안다는 건 글자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꼬마들이 깐난쟁이가 말 배울 때 소리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소리.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몸의 움직임과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니까 소리가 이제 난단 말이에요. 소리의 감각. 물론 모든 감각이 다 이제 동시상용하지만 소리로 듣는 거예요. 소리로 물체도 보고 물체의 거리, 나아가서 물체가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먹을 만한지 못 먹는지 또는 나랑 또 똑같은 애인지 다른 애들인지 이런 게 분간이 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식한단 말입니다. 창조 세계를.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단련하는 것이 이 소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소리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소리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리의 빛깔을 누가 다 알고 소리를 내기를 누가 완전히 아는 자들이 있어? 없소이다. 그런 것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도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소리라는 것으로 만물을 구분짓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것이 글자라는 모양이에요. 글자. 처음에 글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냥 꼴들이 있죠. 만물에 꼴들이 있어요. 꼴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 꼴들, 만물에 있는 것에 그 뜻이 다 있잖아요. 뜻이 만물의 그 꼴, 모양, 이게 다 뜻이 있는데 이거를 대표로 먼저 삼은 게 소리로 이것을 소리를 낸 거예요. 소리. 그 다음 소리 낸 것을 또 간추려서 낸 것이 글자예요. 글자. 하나님의 뜻이 지으신 꼴, 만드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젤렘, 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김새 젤렘 또는 드무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었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이콘, 이걸 오늘날 우상을 아이콘 하는데 이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쓰면 큰날 또 이제 이걸 또 뭐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류 이런 걸 전부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림픽이다, 그냥 죗가다. 자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방방 뜨는 건 전부 우상, 즉 사람의 욕망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성경을 저항하는 것으로 종점을 맞이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뜻을 담았단 말이에요. 이걸 딱 압축해 놓은 것이 한 가지가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산, 해, 달, 물, 밥 이렇게 명칭이 주어지는데 그걸 나중에 좀 더 이제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글자라는 꼴, 글자라는 그 속성, 문자 훈이라고 하는 것을 담은 속성을 만들어 주시기에 이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뜻, 목적, 방식, 그게 이
언어 속에, 말글 속에 아주 압축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원문을 이거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있냐고. 다 달라, 다 달라. 랍비라 같은 그 가짜 유대인. 벌써 가짜란 말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달라요, 이게. 왜? 세상 이쪽 저쪽 다 흩어져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엉터리 나라를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뚱속을 위해서 서구 아이들 중심으로 저지른 짓이라 이런 얘기예요. 브레시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떤 면에 그런 유사한 식으로 조합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이에요. 일제를 통해서 세탁을 했다가 그 다음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두 쪽으로 짜게 놓은 거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나라가 각각 다양하게 독일도 두 쪽 났었잖아요. 지금도 그 두 쪽 난 것의 후유증이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한 40년, 50년 가까이 했다. 지금 하나 된 지도 한 40년 남짓 됩니까? 겨우 이제 하나가 된 지 갈라진 때보다 아직 하나가 된 지가 다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 그쯤 되는데 독일이 어떤 그러니까 갈라졌기 때문에 아직도 주인이 아니고 노예예요. 독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강한 족속들, 강한 나라들을 다 그냥 두 쪽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내분으로 또 두 쪽으로 가르는 게 있어요. 완전히 그냥 두 족속을 섞어서 버무렸다 두 쪽으로 딱 되니 완전히 이중 삼중으로 짬빵이 돼버리는 게 저쪽 독일 같은 곳이 그렇고, 남미 같은 곳이 그런 성격이 또 짙고, 거긴 아주 로마 카톨릭이 아주 언어부터 해서 완전히 그냥 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참혹한 역사를 속이고 멋있게 무슨 교화를 시켰다는 말로 속이는 게 이게 거짓 종교를 앞세운 거짓 서구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의 농간이 지금 200년에서 500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게 원문에 이것이 압축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소리관을 정확히 우리 배달결례로서 최고의 정음 소리를 이것을 장악하지 않으면 글자관이 엉망돼가지고 눈뜬 소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버레시트 또는 베레시트 혹가다 이제 딴 나라 아이들 중에 이걸 브라고 소리는 내는 사람인데 그 소리가 정확하지가 않아. 왜? 으자라는 글자, 으자라는 음소를 표기하는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입모양을 만들어서 확신 있게 못 내요. 낸다고 해도 글자가 없기 때문에 찜찜해요. 눈에 보이는 글자 증거, 알파벳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식하다고 하고 혼자 잘난 체한다고 하고 막 그런 편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왕따 당하고 막 악플 달면 이 사람 병 걸리고 자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나약해져가지고 줏대가 없으면 심리가 나약해요. 줏대 있어야 호랑이처럼 강자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은 총으로 따져도 언어 줏대 외에는 없어요. 언어 줏대 중에 하나가 소리 줏대예요. 소리 줏대는 글자 줏대로 이어지고 밥 한 술을 뜨건 씨앗을 뿌리건 하나님을 찬송하건 줏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줏대가 믿으면 믿을수록 서구주의자가 돼요. 사대주의자가 되잖아요. 자기 동족을 더 깔보고 비하하고 못난 것처럼 여기고 개돼지로 취급하잖아요. 동족이 동족을 감싸지는 못할 망정, 서양 아들의 따까리가 돼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한답니까? 그건 식민지야. 헌법이 있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다고 해도 그건 주권이 없는 거예요. 왜 딴 나라 눈치를 봐요? 왜? 걔네들이 모든 것을 뒤에서 완전히 그냥 근본을 틀어 쥐고 있으니까 앞잡이 하나 딱 세워놓고 조정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선 사람들이 겁쟁이고 노리게 될 가능성이 많고 식민지 앞잡이 될 가능성이 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례들을 보는 겁니다. 힘 있으면 당당해야지. 군인이나 경찰이나 정보원들을 앞세워서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정치는 중우정치라고 패거리 몇 마리가 그냥 전 민족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태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똑똑한 채에도 그런 거 모르면 머저리예요.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전체가 됐건 당당해야 돼. 다. 사원이나 수위나 그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이 다 주권이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질서를 잡는 거죠. 계급이 높으니까 높은 사람의 굿이 있으니까 따라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못나서 빌빌 싸서 따라주는 게 아니라는 줏대. 예? 공동 사명체. 그렇게 원문을 보셔야 돼요. 우린 이걸 유일하게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아래 위로 점 찍힌 건 이게 우리말로는 의자예요. 딴 나라들은 이걸 규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말 자체가 우상 헛것이란 이 샤브에서 왔어요. 이걸 바라고 또 가짜 이스라엘에서 이건 명칭을 구약 문자의 원조라도 되는 양 속인 게 원어 문법 용어예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싹 다. 최초 원본도 없는데 여기 모음이 없다는 걸 이걸 왜 어영부영 소리를 해요? 걔네들한테 있는 아, 에, 이, 오, 우 중에 하나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헬라주의랑 유대주의, 로마주의의 충돌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어쩌고 저쩌고 뒷거래서 구약은 그래 니네 유대인의 좀 입김을 넣어줄게 하는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합의 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헬라주의는 조금 이제 뜨끔하고 좀 기분 상하겠죠. 그건 또 이제 헬라스 말에서 또 기득권을 주갔지요. 영미 세력한테. 그런 식으로 세계 정치, 세계 종교는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시오다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쳐놓은 이 모음이 없는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자체가 소리를 깔보고 소리를 죽이고 글자 우상쟁이 빠지게 만들면서 이런 모음이 없는데 모음 기호라고 하는 것을 절대시하는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무시하고 소리를 엉터리로 하고 엉터리 소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고 하니 벌써 그것이 글자까지 이어져서 글자도 감히 하나님의 글자인 양 속아서 벨벨 소리가 많아요. 이게 모세가 이런 걸 썼다 이렇게 냈다 녹음해 뒀나? 그 시절 살았던 사람인가? 그러면 식민지 시대 세상 먹고 사는 게 식민지인데 종교 전도한답시고 교회 준답시고 선교사라고 하는 엉터리들이 기어 들어와서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병원 지어준다니까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다 그냥 몽절이 사라져버리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른 종교 바른 믿음이 아니면 완전히 인생 꼴이 정말 쪽박나고 망해요. 거짓된 사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거짓의 합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공갈 협박이면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싹군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는 거짓 선생이요 하고 그렇게 등장한답니까? 진짜처럼 하고 등장하니까 천사 꼴을 하고 양 꼴을 하고 다가선다고 성경은 그 수법을 말하고 있어요. 은근히 싹 기어들어왔다가 예수스가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 살로 나타난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이죠. 직방으로 그런 말을 안 써요. 딴 말을 쓰면서 그 속에는 이제 예수스의 그 인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이미 신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제3의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거짓 신학이 된다고. 정통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닌 건 전부 다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기로 자체도 그냥 괴문서, 신비문서, 이상야릇한 문서, 가짜 선생들만 다룰 수 있는 문서로 조작해 놓은 게 로만 카톨릭의 지난 역사 현재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엉터리 그 라틴어로 된 그 불가타 성경만이 진짜라고 오늘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된 건 뭐냐 이렇게 하지. 번역 그냥 불쌍히 여기서 노예들한테 딱가리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알지도 못하는 라틴 말로 샬라샬라 해대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타락하는 그 캄캄한 짓거리들은 하늘과 땅이 진노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갑과 타락과 불법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종교 부패라고 하는 거는. 어제 증거가 있는데 오늘날도 뭐 세계교회가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라고 교회가 아주 개판이라고 세상 애들이 아주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부터 원사장은 그러했고 가짜 교회들이 그러했다는 얘기. 진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패성이 있어도 정말 그렇게 살지 않소이다. 가짜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원문도 그렇죠. 99.9%가 가짜들이 설치되는 원문 성경 분야인데 오죽하겠냐고요. 겉으로는 허여멀건 해가지고 그냥 아주 첨단의 아주 선진국의 호텔 라이브에서 만나고 하면서 그 무슨 연구한다고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음에 처해서 가난한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환난을 겪고 있으신 분인데 그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로만 그냥 다 말잔치로 끝나고 속은 다 세상 돈의 노예로 다 전락해서 그냥 사탄의 앞잡이로 교회 파괴 진리 파괴 앞장서는 게 그런 뭔가 좀 한다는 자들 같은 지도급을 자처하는 자들이 세상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소리내기부터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내기를 알수록 그 글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데 소리를 모르면 그냥 글자에 더 팍 엎어지는 거예요. 왜? 소리는 더 넓은 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다면 그걸 축소해서 압축한 게 글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를 모르고 글자만 받으면 글자 우상이 더 빨라져요. 그러면 딴 나라, 이 원문을 잡고 있는 그 개인이나 그 나라나 단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된다고요. 세상 식민지 플러스 알파 이 교회 식민지, 원어 식민지에 전락되면 이 사람이 이건 맛이 간 정도가 아니야. 특히 원문은 많은 사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잘 들어가면 아주 앞길이 창창하고 열리죠. 교수가 된다, 박사가 된다, 연구원이 된다, 뭐 여기서 오라, 뭐 저기서 오라, 성경 번역한다고 으름장 부르고 참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어있는 썩어 문드러진 엉망진창인 것들인데 더럽기 한량없고 어둡기 한량없고 무시깽깽이고 모든 때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고 중세 로마 교회가 교회 아닌 가짜들이 그 모양 그 꼴을 내고 오늘날 개신교들이 그 모양 그 꼴을 더 답습하고 더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브레시트라고 걔네 읽기로 일단 읽어놓고 그 다음 이 글자를 글자 꼴을 글자 소리를 글자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글자의 3요소 문자 문 글꼴 자 이 소리 그 다음 훈 이 뜻 이걸 브레시트라고 뭐 읽어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꼭 꼴에 대한 거 그 다음 요 속에 있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 뜻 레시트라고 하는 것 뜻 두 단어니까 두 단어를 가르고 점점 갈라서 보는 첫 시간에 봤듯이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음소 공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기를 들어볼까? 지금 이게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구약만 먼저 보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라고 하는 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랑 여기 딱 점 찍어 놓은 거랑 똑같습니까? 이걸 누가 똑같다고 하겠어요? 근데 소리에서 이건 부고 이건 뭐 뿌예요? 뿌에 가깝게 들려요? 서구 알파벳에 완전히 농락당해. 세계 최고 알파벳인 정음이 이거조차 존심 상하지 않냐고요. 이거조차 서양의 노예로 살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요. 한평생 뭐 잘 먹고 잘 살고 탄탄대를 달릴지라도 그 썩어 문드러진 인간 상태가 얼로 가갔습니까? 후손이 제대로 돼갔냐고요. 부자 3대를 못 간다는데,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대부분 엉망진창인 자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역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뜻으로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일반 총론에도 무섭게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 3대 가는데 잘 가지 않냐고.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예요. 여러 방면을 봐도 무슨 돈벌이만 겉으로만 외형에 자산만 많아졌다고 똑바로 굴러간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칼날 같은 말씀으로 시몬골수를 폐부를 찔러 쪼개버리는 역사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분별력으로, 그런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기는 가짜가 되지 않잖아요. 베이트라는 거예요. 이걸 소리를 안 내면 베이트를 이걸 어떻게 다루겠냐고. 요 글꼴에 이제 우상 노름하듯 빠져. 근데 이게 부라고 소리 낸다면 이걸 그러면 버나 배라고 소리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벌써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 영어 원문 사전에 이제 인자로 있다 그래요. 인자. 그럼 이건 달달 또 이게 against 그러면 또 달달달달 by 그럼 또 달달달. 이건 우리나라 사전이 아니고 걔네들 사전이야. 우리 이걸 참고를 하되 뭘 알고 참고를 해야지. 쪽발이식으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쪽발이 다음으로 영어를 못하는 쪽발이들은 소리가 뭐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자기네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식미지니까 그냥 우리 일제 때 다 집어넣어 버렸어. 영어가 완전히 망가지고 더 쪽발이보다 영어의 노예가 된 게 한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 얼마나 불나비 같은 가짜 선생들이 더 그냥 망가뜨려 놓고 더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돼서 노예 아닌 노예,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더욱 전락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답이 없어요. 일제 때보다 지금 두 곱절 지난 80년 해방 이후 됐는데 더 2배 이상 식민지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더 볼 것이 없어요. 식민지 때 교회가 다 사입이 식민지 교회의 성격을 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한 거예요. 오늘날. 이거 말하는 선생과 신학자가 있나요? 없어요. 일제, 미제, 식민지란 말이에요. 좁혀서 말하면. 넓혀서 말하면 사탄의 식민지를 그렇게 립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부라고 하는 이 소리를 놓고 이 글꼴을 생각하는 거니까 문법이 그 자식은 그건 필요한 알파벳이 있는 나라 사정.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브레시트라고 일단 읽어주지만 이 모음보를 다 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됐으니까 글꼴을 가지고 이제 문자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간도 서구의 그 언어학에서 말하는 이 글자 음절이라는 문자간은 소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문자간 자체가 엉망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속임이 있다고요. 무대뽀가 있고 세상 일반 분야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 인문학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 가지고 그 모양으로 나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뭐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서구 언어학이 원문학을 이미 지배해버리잖아요. 언어학만 지배했겠어요? 과학, 철학, 문학, 역사 모든 것을 그냥 이 원문을 줄이를 틀어서 번역 성경 자체가 그 모양 그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성경 번역이에요.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드러내놓고 바른 번역을 사고 파는 일이 있는지 없어요. 그냥 아는 세력끼리 하는데 이단 사이비들도 자기네들이 성경 번역해서 자기네끼리 보는 형세예요. 이단 사이들 핍박 가운데 남은 이들 초대교회 때부터 쭉 보면 남은 이들 뭐 수에 다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번역 성경을 뭐 출판을 했건 안 했건 그렇게 이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면이 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번역은 전부 다 배교를 이루게 돼 있고 물론 그런 섭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라도 그건 정해진 정통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답니까? 소리로 읽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언문, 우리 정음을 알아야 소리라는 제 말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서구 언어학, 외국어의 엉터리 알파벳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제 말에 코웃음을 치지 않겠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암한테네 배웠다라 아무튼 영혼이 끝장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안 배웠지. 그러면 번역된 성경만 가져야 되는데 번역된 성경 자신할 수 있어일까? 수십만 군데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뭐 그냥 배짱 좋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목청 돋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도 없이 그냥 뻐대는 식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그렇게 만용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혼자나 망하지 딴 사람까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문을 딱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간 사람 가로막는 짓거리 한다고. 그 당시 거짓된 유대교 주의자들에게 이미 결론 내린 바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판 유대주의, 유대교를 다 전락된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브레시트. 그러니까 이걸 뭐 읽고 뭐 이게 뭐 처음 안에다 말은 하지만 눈뜬 소경처럼 한단 말이에요. 말로 못한다는 건 귀로 들은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귀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귀로 못 들으면 입으로 점점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해도 귀를 들을 수 있으면 그나마 대단한데 귀 자체가 안 들리면 정말 말소리를 더 못하게 돼 있어요. 왕년에 귀를 사용했다. 귀가 작고 먹은 베토벤 같은 음악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감각기관이 소리를 감각하건 그림을 감각하건 또 물건을 감각하건 이런 우리 오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감각기관이 됐든지 하나가 망가지면 딴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이 과부하가 생겨요. 과부하가 생기면 지나치게 그쪽에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역시 또 불협, 화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균형이 외형의 균형도 무너져요. 그 쏠린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몸의 외형도 변화가 생겨요. 안타까운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첫 범죄 전에 아담의 꼴을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크리스토스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줬을 때 우리 속이 새롭지. 겉은 후패, 겉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속이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관, 인생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대해야 돼. 그래서 외식,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말씀하시기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딴 사람을 겉모양 가지고 생김새나 직업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들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꼴불견이기 때문에 그걸 슬쩍 뭉개려고 아는 척하려고 딴 사람을 깔아 뭉개는 짓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등등 그런 얘기 뭐 지금 할 바도 아니고 이렇게 구약 아람 문자에 대한 소리무시가 글자 왜곡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대신학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초대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고 간단히 말씀드립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흐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비블로스 이걸 소리를 그렇게 낼 수 있어야 돼요. 뭐 높낮이나 강약이나 장단은 그건 그 다음 문제. 그것 또한 서구 한 아이들이 자기네식으로 해놓은 문법이기 때문에 음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뛰어넘어서 우리식으로 읽으면 돼요. 이게 뭐 비블로스 뒤에 뭐 액센트가 왜 붙어야 돼? 그건 그런 알파벳 가진 아이들의 문제. 우리는 이건 비블로스라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액센트가 왜 뒤에 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걔네들이 정한 소리 어떤 또 이런 문자 규칙 때문에 그렇게 어떤 거는 뒤에 오고 어떤 건 앞에 오고 막 했잖아요. 여긴 또 앞쪽에 이것이 오고 요건 제일 마지막에 요런 게 오고 여긴 또 이렇게 앞쪽으로 쏠린 꼴을 쓰고 왜 이런 장난을 노는가 말이에요. 장난이라고 해서 또 식상한지 모르는데 걔네들은 이걸 붙여야 이걸 알아먹는다니까. 서로 알아먹고 요 뜻을 안다고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놓으면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어떤 거 빼고 다 여기 있잖아요. 다. 보세요. 에크 정도 아니 이건 엄 대신 또 이런 오그먼트가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건 또 역시 오그먼트가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왜 이런 한심한 알파벳 가지고 하는 아이들의 그 서구 원어 문법 원어 원문관을 갖다 목매냐고요. 우리 줏대가 없어요. 줏대. 우리 소리를 해야 줏대가 생겨요. 우리 글자 문자관으로 원문을 다가서야 줏대 신학 줏대 원문관을 잡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눈뜬 소경이 돼요. 세상 서구 신학의 노예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사탄의 노예인 줄 모르고 서구 신학 서양 나라에 환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쯤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 동족을 멸시하는 자가 돼요. 4대 매국노가 된단 말입니다. 신약 분야만이 아니라 외국에 유학 간 사람 전부 다 100% 그런 의식이 생겨요. 한심하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아. 외국에서 깊이 학문적으로는 뭐나 딱 돼 있는 상태로 아예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다 죽든가 한국에 들어와도 그거 써먹거나 뭐 잘난 척하거나 그렇게 않고 그냥 고요하게 조용하게 자기 그냥 있는 듯 없이 없는 듯 있이 줏대 있게 한 알에 썩는 미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외국의 문물을 제대로 소화한 사람이에요. 일반인총으로도 줏대가 있으니까 민족의 결의의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유학을 했건 안 했건 토종이건 뭐건 간에 그런 신학한 사람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외국 학자 소리 외국 뭐 학설 소리 하기에 바빠요. 알지도 못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데 걔네들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여러 전제들이 많아요. 그냥 울퉁불퉁 복잡해요. 사람 자체가 잔머리에 대가이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것에 길들이기 속아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간명해야 돼요. 깊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해도 간명하게 대상을 따라서 쉽게 또는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사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비블로스라고 이걸 읽기가 유창해지는 사람은 이미 종점에 다다른 거예요. 하산 길에 들어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서구시로 혀꼽으려 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왜 의문 읽기를 못하냐고요. 대갈통범뚱아리 꼬랑지로 0.0초 이걸 딱 분간할 정도로 왜 준비, 공부를 하지 않냐고요. 서구식으로 하는 건 깐난장이한테 가서 어른이 공부하는 거예요. 깐난장이한테 말 공부를. 이거 정말 예? 우리나라 깐난장이한테 서구의 대가들이 무릎 꿇고 와서 소리부터 글자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한국에도 그런 꼬마들이 없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서구 문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영어, 태교 한다면서요. 심각한 거라 이게. 무서운 영향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소이다.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 전혀 모르는 밖에 있는 애들과 교회에 있는 꼬마들 벌써 차이가 벌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현실 가운데. 근데 궁극은 망한다고요. 바른 믿음, 바른 성경으로 바른 복음을 접촉하지 못하면 바른 소리, 바른 글자관으로 말입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99가지를 잘 하다가 어떤 한 가지, 뭐 중간에 한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삐딱선 이게 망하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끝을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이단이 뭐 끝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 그래가지고 말장난 노는데 어쨌거나 아무리 다 99.9%대 0.01% 틀려도 그건 끝장날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한 개라도 다 완전히 단번에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라도 삐딱선 타는데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듯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악이라든가 이거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범죄할 이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도록 주장하시죠.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똥고집 뿌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패거리를 이루어서 강짜를 부려본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돈 문제가 걸리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깡패짓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심각한 때 그 소자 꼬마한테 냉수 한 잔 그렇듯이 정말 천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자가 아니면 그건 곤란해요. 맛이 가 있거나 아니면 믿긴 믿었는데 아직 중생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직 버릇들지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노란 거예요. 원문이 그렇소이다. 원문. 첫 소리부터 첫 시간부터 원문이 뭐냐? 어떻게 공부하냐? 원문의 기본이 도대체 뭐냐? 낭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리. 그 다음 오늘은 글자관이 낭독관이 글자관에 이어지는데 소리 없이 글자를 배웠다면 더 서구의 식민지 앞잡이로 전락해서 끝장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1장이어서 2장인데 소리를 내더라도 엉망진창이 되면은 눈은 떴지만 눈구시를 못해요. 안 보이는 거야.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있다니까요. 참 고맙고 답답한 노릇이지. 누가 이랬어요?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보이던 게 안 보이니까 환장해서 나뭇잎사구로 빨가벗은 걸 가리고 하나님이 쭉 걸으시니까 무서워서 그냥 나무 복판에 숨고 어떤 나무들이었는지 복판에 숨었는데 소리하니까 그냥 빨가벗어서 뭐 쪽팔려가지고 또 두려워가졌다고 횡설수설 하지 않소이까. 횡설수설. 그 방면의 원문을 제대로 또 원문했다는 사람 중에 해석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배달결의 소리 원리로다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원리 원칙으로 하면은 범접할 수 있는 결례가 없어요. 훈민정음이 우리 고유 원문이 그렇소이다. 한글로 원문 해봤자 하면 할수록 서구 원문학의 노예를 못 벗어나요. 잘 먹고 잘 살진 몰라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 말투가 좀 거칠더라도 잘 새겨서 읽기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읽기에, 정음의 원리로 읽기에 전력하십시오.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거 기초 동영상부터 해서 자꾸 듣고 반복하실 때 한글 개역성경 펴놓고 견주면서 읽으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다른지, 뭐가 틀렸는지 낭독 실력에 우리말식으로 혀 꼬부리지 말고 서구식으로 읽지 말고 우리 언문을 익혀서 언문식으로 읽으세요. 한글식 말고, 한글은 일본 소리예요. 일본식이고 그 속에 영어식 문법으로 장착한 완전히 식민지 문자 올시다. 우리 소리를 찾아서 원문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뜬 소경인 현실을 회개하고 소리부터, 귀를 뚫는 것부터 해가지고 입으로 옹알이 연습을 거쳐서 글자를 읽고, 누가 읽어주는 것 따라서 읽고 자기가 또 직접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해석 원리는 그 다음에 자연식으로 장착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로 강독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